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24번째 성경인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스바냐 성경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 스바냐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인 스바냐는 구체적인 개인적 배경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왕족 출신으로 봅니다. 왕족으로서 요시야 왕과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종교개혁 이전으로 보고요. 이 스바냐 성경은 두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두 왕국 시대는 남왕국 중 그 어느 때보다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절인 두 왕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므낫세 왕 시대로, 이 왕 시대에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만행된 시대였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그리고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자녀들을 몰렉 신의 인신으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음 시대는 이 므낫세 왕의 아들 시대인 아몬 왕 시대인데요. 이 시대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악행과 우상 숭배가 만행되었던 그런 왕 시대였죠. 그래서 결국은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 아몬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 뒤로 요시야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소개되는데요. 먼저는 주의 심판의 날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가 안내하는 신학적 주제는 가장 먼저 심판입니다. 유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동서남북 열방 모두를 포함하는 보편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심판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의함에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과 선행, 자비와 긍휼이 구현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무엇보다 주변 열국의 교만과 폭행으로 인한 심판이 또한 함께 소개됩니다. 다음으로 스바냐는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로 소개되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 구원의 날로 소개되는데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열려 있음을 스바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요. 겸손과 공의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신앙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날은 임박한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며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날은 우주적 심판과 전 세계적 구원으로 함께 주어지는데요. 스바냐가 선언한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의 날로 소개하고, 그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날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또한 스바냐와 같이 주의 날로 부름을 통해서 스바냐가 내다본 여호와의 날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스바냐서의 이 주의 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스바냐의 말씀을 잘 읽고 헤아림을 통해서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 여호와의 날로 소개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스바냐서의 말씀으로 조율하며, 조율된 마음과 생각으로 심판으로서만이 아닌 구원의 성취로 함께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스바냐 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단순한 경고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의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와 시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는 자신을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소개하며 그의 메시지가 단순히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부패한 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스바냐의 이 부르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부르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권하신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말씀들을 영혼들에게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확신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에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스바냐와 같은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신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멸 선언문이 소개됩니다. 이 선언의 말씀이 정말로 두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멸망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스바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사명이 이 선지자에게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정말이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증언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땅과 바다의 창조 세계를 향한 보편적 영역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더 나아가서 바알과 그마림이라 이름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라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좁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마림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름 아닌 히브리어 크마림을 한국어 음역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크마림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특별히 검은색 옷을 입었고 불로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토속 신앙 및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중국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 중국어에는 지마린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어쩌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그마림에 대한 고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대상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음을 이제 그대로 번역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글 성경도 여느 우상 숭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과 특별히 구분 짓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이 원문의 발음 그대로 표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한 정확성을 부여하기에 저는 더 좋은 번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 우상이 우리의 삶에 정말이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상이 시시한 대상이고 그 어떤 매력도 찾을 수 없는 대상이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절대 우상이 그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시작으로 심판의 대상이 더 좁혀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경제적인 그런 불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경제적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스바냐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 방백과 왕자들이 약자를 착취하며 부를 쌓았고 이방의 의복을 입으며 권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9절에 소개되는 문턱을 뛰어넘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급하고 뻔뻔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이 이제 착취한 재물과 그런 어떤 불의로 인해서 불을 일으킨 그 집들이 황폐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두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 대해 불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악독을 부리고 표독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사랑을 입으로만 표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몸으로 실천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보이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엇을 함께 기록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는 사랑이 입술의 말로만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그 사랑이 행동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렇게 전해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불의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스바냐가 선포하는 말씀은 분명 무섭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더 가까워진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냐가 선언하는 말씀의 성취가 하루만큼 더 가까워진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보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심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이 말씀을 되뇌이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라는 방법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